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문제와 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닭이 먼저죠. 마찬가지로 감사와 행복 중에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마음에 늘 감사가 있도록 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 물리학자 파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시는 일용한 양식과 몸의 건강과 그리고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으로 감사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무조건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프랑스 물리학자 파뱅이 말하듯이 일용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의 건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건 조건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뒤에 5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든 또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든 모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조건적이든 아니면은 그저 무조건적이든 그냥 자기의 삶에서의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받고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넘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그의 마음에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편협한 마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이 배가 아프고, 그리고 또 보기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떤 본성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그 모습들, 이건 성숙한 신앙인의 가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포용하고 감싸는 그러한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의 시작부터가 어려웠어요. 우리가 언뜻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전도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려움은 바울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긴 시간은 아닙니다. 석 주 동안, 그러니까 3주 정도죠. 그 정도 지나는 동안에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헬라의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귀부인들도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교인들을 기독교로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바울에 대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러 다니고 잡아서 고소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믿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바울이 거기에서 그들의 잡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를 데리고 이제 그 성을 나오게 되어지고 베레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초신자들이에요. 신앙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수평이동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이쪽 교회로 옮겨진 그런 어떠한 신앙인들의 형태가 아니라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처음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행하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초신자들이지만은 이 바울이 거기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초신자들이 많은 그러한 그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 신앙의 어려움들 밖에 가운데서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식을 알지 못했던 가운데에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많았어요. 저 성도들이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준 소식은 그 밖에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을 이루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했는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견주어 신앙의 본으로 삼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아름다운 삶이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한 믿음 하나의 요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에는, 참된 믿음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서로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장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은요, 처음에 보면은 사랑은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쭉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있어서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13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을 제일로 그렇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말하면서, 참된 믿음을 말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그러한 그 요소 가운데서 믿음을 먼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그러한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이야, 일. 그러니까 믿음에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르는 일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뭐인가 하면은 믿음에 따르는 어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적인 그러한 것들을 겉으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혹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말로 표현해서 말을 잘하면은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믿음이 근거되어진 그러한 삶, 믿음에 근거되어진 어떠한 행위,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니, 귀신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니까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거죠. 그 외치는 그 자가 누구인가 하면 귀신이에요. 이 마가복음 5장의 배경적인 그러한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그 지역에서 가버나움을 중심해서 사역을 행하시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쪽,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건너편 쪽에 있는 거예요. 건너편 쪽이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자,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거라사 지방을 가십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그가 외치는 그러한 그 외침이 오늘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러한 그 이 지식입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귀신은 이미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또 지식적인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져야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비유에 대해서, 아니 농사를 지을 때에 무슨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느냐, 씨는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져야 그래야 거기서 심겨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에 우리가 뭐 농사를 다 짓지 않아도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밭농사를 지을 때에 그죠? 밭이 있어요. 그 밭을 갈아요. 그죠? 겨우내 그런 우겨두었던 그러한 그 땅을 갈아 엎어서,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골을 만들어 가지고 두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고 그리고 흙을 덮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을 주고 그리고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심는다라고 할 때에 그럴 때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그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씨앗에 있어서 다 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의 땅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땅은 거친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아주 그런 땅이에요. 흙이 이렇게 뭐 아주 뭐 많은 그러한 그 땅이 아니에요. 그러한 땅에 있어서 이 건기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농사를 못 져요. 그러면 거기를 그냥 뭐 사람도 걸어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뭐 하다 보면은 굳어지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우기가 되어지면은 10월달 이상 이제 우기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질 하는 거예요. 쟁기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씨를 뿌릴 때에 그냥 흙 뿌리는 거예요. 주머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든지 사람이 손으로 뿌리든지 해가지고 흙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흙을 이렇게 쟁기질해가지고 덮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씨가 흙 뿌렸을 때에 아직 이렇게 갈리지 않은 그러한 곳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갈다 보니까는 돌 위에 그것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거는 하다 보니까는 어떠한 그 뿌리, 풀뿌리 그런 그 밑에 그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좋은 땅에 그냥 갈려진 그런 그 땅에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농사 짓는 그런 그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비유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뿌릴 때에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와서 그거는 그냥 주워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발아해서
뿌리가 내리긴 내려도 돌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고, 그리고 가시던 물도 자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기운을 막아서 그것도 자라다가 죽어버리고,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박하고 정말 무딘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그 방해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 그럴 때도 와서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심겨지지 않아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서 잘 자라서 결국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밭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심령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냥 귀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자라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은 내게 어떤 지식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크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가 하면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고 그 사람은 그렇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어떠한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의아심을 갖는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귀뚱으로 들어서 머리에만 채우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아요.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아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그렇고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물으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너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아느냐라고 성경 퀴즈식으로 우리에게 묻겠어요? 그 대답을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 좋고 그러죠?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물으시면은 그 전에 다 알았는데 이거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다 탈락시킨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젊었을 때 가면은 총명함을 가지고 대답을 잘하면은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느냐, 행했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풍부하지 못해도,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지 못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로 향하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이, 그죠? 이런 어떤 지식적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으로, 그리고 또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그죠? 다예요, 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빈부 귀천을 망라하고 다 사랑하셨어요.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다 그들을 품어 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 선생이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좀 세상적인 그러한 그 표현으로 좀 나쁜 표현을 쓴다면은 못 짜먹어서 이렇게 안달이 나셨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한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야.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외식. 그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평토장합니다. 분봉을 쌓지 않고 평토장할 때에 그 아래는 시신이 있어요.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흙을 덮고 그 흙이 이렇게 좋은 흙이라서 이렇게 깊이 다지지 못하니까는 그냥 그걸 굳히기 위해서 회를 섞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모래가 많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회와 모래가 섞여가지고 굳어져요. 그러면 위에는 그냥 깨끗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평토장한 그런 그 무덤에 그 아래는 냄새나는 시신이 있는데 겉으로는 회칠을 해서 하얗게 되어서 그냥 깨끗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드러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면은 사랑에는 합당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에는 수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은 믿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요소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행위가 드러나야 되듯이 사랑에도 수고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말로만 사랑합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좀 안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뭐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의 흡족함을 누릴 때에 그럴 때에 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은 그렇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한 권사님이 외국에 있는 자녀의 가정에 김장김치를 보냈다는 거예요. 김장김치를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포장해가지고 보내는 게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이렇게 포장되어진 것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담은 김치를 보낸다고 할 때에 우리 한국 김치가 김장김치가 우리는 김치 냄새가 다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늘이 들어가고 또 젓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냄새 굉장히 아주 이게 좀 익게 되어지면은요 좀 역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지만은 근데 그것을 이렇게 포장을 해도요 이상 냄새가 굉장히 이게 아주 강해서 그 전에 있던 그런 교회에서도 이제 학생 데리고선 일본에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갈 때도 선교사를 위해서 김치를 이렇게 했어요. 김치를 비닐에다 놓고 그래가지고선 포장을 그냥 테이핑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 또 박스에 넣어가지고 박스도 이렇게 처리를 다 하고 그런데도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네? 그래서 김치를 보냈는데 그게 외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빠꾸된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야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마트에 가서 한국산 김치 포장된 김치를 사 먹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요즘 뭐 외국에 나가도 그 마트에 가면은 그냥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대도시 이런 데는 다 많이 팔아요. 그런데 손주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김치가 있으면은 김치만 가지고도 밥을 3공기나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된장도 맛있고 뭐 청국장도 맛있다는 거야. 뭐 조그만 아이예요. 그 말을 들은 그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가 이 마음에 밟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낸 방법으로는 택배로 보내니까 다시 빠꾸대 돌아오니까는 안 되어지니까는 그 어떻게 할까 이제 뭐 이렇게 소문해서 알아보니까는 서울에서 그걸 이렇게 보내주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 김치를 들고 서울에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붙여가지고 그래서 붙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게 아니 옆집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그러한 그 자녀 손주에게 그 김치를 자 준다라고 할 때에 이게 사랑이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 아니겠어요? 사랑을 하니까는 내가 힘든 것은 다 감수하고 그저 사랑하는 대상이 즐거우면 나는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표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만 하고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좀 힘 좀 쓰라고 할 때에 바쁘고 힘들고 이런 핑계 저런 이유들로 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과연 그러고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입술에 발린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소망이 전제되어지 인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가치 있다. 그러니까 소망을 말하면서 그 소망에 따를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고난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그죠?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인내에 대해서 강조해요.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듯이 세상에서 인내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인내, 참는 것은 그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참는 거예요.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심정으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인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막연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왜 주어지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참새 미물, 정말 가치없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존재에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고 그냥 모른 척 지나치시는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왜 주어지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내게 닥친 그 불행,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어려움, 이것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졌는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유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잘못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래서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어려움, 고난의 시간들 인내하면 인내의 결과는 우리의 큰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믿음에는 단면적인 요소가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를 늘 돌아보며 그 믿음이 더욱더 주 앞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